아멘. 우리 9월부터 지난달부터 계속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묵상하고 또 필사하고 또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잠언 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음녀의 유혹을 이기는 지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지혜로운지 그 말씀과 계명과 법도를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은 유익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혜의 기초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기초와 근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진리가 헤세드와 이 에메드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성품이 우리의 기초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기초를 탄탄히 쌓는 일이다. 그래서 이 인자와 진리이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그 땅을 깊이 뿌리를 내리듯이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의 그 인자하심의 그 진리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이렇게 깊이 내리는 그러한 기초를 놓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손이 가는 곳마다, 우리 눈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생각이 미치는 곳마다 다 주의 말씀, 계명, 율례를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해 가는 것이 기초를 쌓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행할 때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또 사망과 실패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영원한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분별력과 그런 기초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제가 어떤 좀 별로 기분 나쁜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꿈 별로 안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약간 되게 오싹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7장 22절 이렇게 하면서 지혜 없는 청년 이야기와 사울의 이야기를 제가 좀 다루었는데 그 장면과 비슷한 꿈을 하나 꿨어요. 근데 사실 지난주보다 더 먼저 이게 꿨던 꿈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먼저 있었던 꿈이에요. 지지난주에 꿨던 꿈이라서. 제가 꿈속에서 사울의 입장이 된 거예요. 사울의 입장이 돼서 그 어둡고 음침하고 그 칙칙한 그런 음녀의 집, 이렇게 점집 같은 곳에, 컴컴한 곳에 저도 모르게 제 발이 그렇게 가는, 내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막막함이 있어서 뭐라도 붙잡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꿈속에서 저의.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실제로 들어갔고 저는 굉장히 불안해했고, 근데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젊은이들이 타닥타닥타닥 누워 있는 거예요. 바닥에. 좀 이렇게 허접한 약초 같은 걸로 만든 그 술단지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하나 골라서 사는 거예요. 돈을 내고. 그리고 그걸 먹고 누워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무슨 설명을 들었는데. 근데 이제 제 안에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꿈을 깼죠. 굉장히 별로 이렇게 썩 유쾌하지 않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그 꿈이 계속 아직도 생각이 나요. 네, 왜 이런 꿈을 꿨을까? 마치 이 꿈이 오늘날 그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 들어가는 그 모습처럼 오늘날 어리석고 어둡고 그 음란하고 더러운 음녀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자기 발로 찾아 들어간 지혜 없는 청년이나 사울의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오늘날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에 가까이 가기보다 뭔가 그래도 지혜 있어 보이고 뭔가 그래도 좀 신박해 보이는 그런 메시지와 음성을 듣기 위해,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 찾아다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 꿈 안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마음 안에도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있었고 실제로 제 마음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들을 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수많은 그 자칭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과 그런 속임수에 속아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잃어버리고 그 나라의 꿈과 비전을 상실한 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지향점이 아니라 미래를 저당 잡히고 거짓된 메시지에 그렇게 속아서 그렇게 자기 발로 끌려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기초를 잘 잡아야겠다. 다시 음녀들의 메시지와 유혹으로부터 뿌리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주님 말씀 앞으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다시 달려가, 주의 성전으로 달려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거기에만 거룩이 있고, 정결이 있고, 지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음녀가 우리를 죽음과 사망으로 꿰는 그런 속이는 사탄을 말한다는 것을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었죠. 그래서 음녀, 성경에서도 악한 여인, 이방 여인의 혀라는 말로 속이는 말에 빠지지 말아라, 꾀임에 빠지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유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앞본문인데 7장 25절, 27절, 25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음녀의 말의 특징은 거짓말과 속임입니다. 그래서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 이성을 마비시키고 미혹해서 아주 작은 유익을 주지만 결국 생명을 취하는, 인생 전체를 다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벌레잡이 식물 중에 끈끈이 주걱이나 이렇게, 그게 뭐죠? 파리지옥이라는 식물 아시나요? 약간 그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 식물은 그 벌레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달콤한 꿀을 내뿜습니다. 그리고 그 벌레들이, 곤충들이 그 달콤한 꿀을 먹기 위해 잠깐 다가와서 혀를 딱 대는 순간, 발을 딱 대는 순간 그의 생명은 딱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옥 같은 창살이 탁 잡히고 이렇게 하는 거 혹시 보셨죠? 약간 그런 모습 같아 보였어요. 그 한 방울의 꿀을 먹기 위해. 음녀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와 유혹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녀의 말을 듣고 그 길로 행하는 것은 불을 품는 것과 같다, 숯불을 밟는 것과 같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해 줍니다. 숯불을 밟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 결과는 발이 데이는 것이고, 불을 품으면 어떻게 되냐? 또 내 몸이 데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선택이 그로 인한 결과를 내가 스스로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따를 때 그 결과는 그에 합당한 불행한 일들을 얻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이 오늘날 SNS와 유튜브와 뭐 TV, 드라마, 쇼핑몰, 뭐 영화, 음란물, 게임 할 것 없이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우리 계속 유혹해서 우리의 삶을 저당 잡히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할 생명과 우리의 에너지와 열정들이 그 꿈속에서 다닥다닥 그 바닥에 누워서 해롱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다 저당 잡혀서, 거짓말에 저당 잡혀서 그 삶을 착취당하고 있는 모습들이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를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우리 주변의 세상에 정보를 다 뒤집어 엎었던 그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부동산 이 투자 열기, 비트코인 열기나 뭐 주식 투자 열기나, 요즘에 그 빚을 내서 불나방처럼 그렇게 몰려 들어갔던 청년들의 2030 세대들이 그 비명 소리가 많이 들린다라는 방송에 이런 특별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하는데 제목들이 이래요. 주식 영끌 B2 청춘 보고서, 코인과 함께 사라지다, 불황의 시대, 빚의 복수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런 제목들로 지금 방송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피해받고 있는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튜브에서도 유튜버들이 뭐 나 5억 다 날렸어요, 뭐 전 재산 뭐 다 날렸어요, 이런 방송들이 이게 B2 검색해 보니까 쫙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달콤한 유혹에 홀려서 우리의 소중한 삶을 모두 저당 잡혀서는 안 됩니다. 음녀가 아닌 지혜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지혜의 특징을 오늘 우리가 함께 몇 가지 살펴보면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혜택을 또 어떤 좋은 결과들을 우리에게 주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잠언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의인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잠언서를 이렇게 읽다 보시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혜 자체가 꼭 하나의 인격적 존재인 것처럼 지혜가 말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사람처럼 표현하는 장면들을 봅니다. 또 반대로 그 음녀, 그러니까 사탄의 거짓 메시지를 음녀라고 의인화시켜서 표현하잖아요. 이 두 가지 비유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음녀의 꼬임, 하나님의 지혜와 음녀의 그 거짓말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잠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7장의 말씀은 음녀의 유혹과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어리석은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줬다면 8장은 지혜 자체가 의인화돼서 이제 우리들에게 계속 이야기해주는 장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가 외치듯이 지혜는 사망과 죽음의 길인 음녀의 길로 가지 말라고 지혜와 명철의 길로 생명과 영광스러운 길로 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자신을 어떻게 먼저 소개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31절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혜 자체가 지금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창조할 때, 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창조에도 있었고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어떤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있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고 완성하시며 하나님 그분과 함께 기뻐하셨던 그 지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서신을 쓰면서 1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는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제가 지혜를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이 잠언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지혜가 계시니라. 이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지혜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같이 읽었던 8장 이 22절부터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은 영원함, 그 영원함 속에서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 만물이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래서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혜의 특징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분은 영원하십니다. 이 영원함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합니다. 영원함을 가진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멀리 있는, 더 멀리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오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지혜, 그 눈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혼에 속한 지혜와 세상에 속한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의 말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비유에서 어떤 직원이 바로 윗상사인 부장님과 과장님에게 잘 보이는 것, 짧은 그 시각 안에서 바로 윗상사에게 잘 보이는 것과 그러면서 동시에 사장님에게는 잘못 보이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연봉 협상하고 이제 승진을 할 때 부장님이 아무리 나를 올려도 사장님 선에서는 커트 당하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악하다 말하지 않고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채 이 땅에서 아무리 지혜로운 삶으로 내가 많은 걸 누린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잠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더 멀리 보라고. 더 영원 가운데서 지금 오늘 내 삶을 생각하고 선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바둑이나 장기의 고수는요, 열수 앞을 내다보고 둔다고 합니다. 2016년에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우리나라의 최고 바둑기사인 이세돌 9단에게 4대1이라는 엄청난 승리로 이겨버렸습니다. 이후에 한국, 일본, 중국 할 거 없이 전 세계 랭커들을 다 이겼습니다.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이 알파고가. 결국 인류는 인공지능에게 바둑으로는 더 이상 이제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세돌 9단이 유일하게 1승을 가지고 있는 인류입니다. 바둑판 위에서 있는 경우의 수는 10에 170승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지구에 있는 원자의 개수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 많은 경우의 수에서 가장 최적의 수를 알파고는 계산해서 탁 두는 거예요. 바둑판 위에서의 경우의 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경우의 수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의 수를 놓으며 주님 앞으로 가겠습니까?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어떤 수를 놓으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가장 최고의 수를 누가 아시겠습니까? 바둑판 위의 경우의 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수를 나를 믿고 놓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 하루를 놓으라는 지혜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의 운명은 이미 다 정해진 걸까? 그렇지 또 않습니다. 우리의 이해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죠.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의 모델을 제공하는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점쟁이처럼 미래의 일이 딱 이렇게 뿅 하고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측하고 모델을 제시하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미래학은 이렇습니다. 인구를 예측하고 이 인구에 따라서 펼쳐질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모델링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2022년도에 우리 희성이 왔나요? 오늘 안 왔네. 우리 희성이가 태어난 해에 예를 들면 작년보다 10만 명 정도가 출산율이 줄었어요. 그러면 예측해 볼 수 있죠. 10년 뒤에 얘네들이 이제 입학해야 할 10년 뒤에는 8년 뒤에는 이제 입학 연령이 10만 명이 줄어든 상태에서 입학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20년 뒤에 얘네들이 대학교를 갈 때 그럼 대학교의 입학 연령이 10만 명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대학은 어떻게 체질 개선을 해야 되고 교육 환경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제 예측하는 것이 미래학이거든요. 이게 점쟁이처럼 딱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10년 뒤, 20년 뒤 어떨 것이다라는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너희들이 음료의 길을 계속 그 길 위에 있다면 너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혜의 삶을 계속해서 따라간다면 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혜의 길 위에 있으라고 지혜의 삶의 선택을 계속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위에 서라고 생명의 선택 위에 계속해서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계속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생명의 길 위에 있는 자는 생명에 도달할 것이고 사망의 길 위에 있는 자는 사망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예인 한 명이 지난주에 마약 투약해서 입건됐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 만약에 사람을 강하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중독시키는 그 마약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다면, 그 중독의 자리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면 이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건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끝이.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결론 날 것인지 계속 그렇게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벗어나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게로 나아오라고, 나의 삶의 길을 선택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멀리 보십시오. 영원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눈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 열수, 백수 앞에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 만물의 역사와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지를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그 삶의 결과는 당연한 생명과 기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래서 멀리 보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의 특징은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멀리 본다는 것은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통합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또 하나 다른 또 회사의 비유를 한번 든다면 신입사원은 입사하면 당장 내 눈앞에 일밖에 못하잖아요. 복사하고 하라는 일하고 뭐 이렇게 만들려면 만들고 그거밖에 못하잖아요. 그에게 회사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런데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 대리 과장쯤 되면 그 부서 안에서의 일들을 또 파악하게 되죠. 그러면 조금 더 신입사원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은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왜 신입사원 때 내가 왜 이해하지 못했는지, 이런 업무들이 왜 있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파삭합니다. 그런데 그 옆 부서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잖아요. 옆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 대해서만 잘 알죠. 그래서 부서의 장이 있는 것이고, 이 부서 장들끼리의 모임인 이 뭐라고 그러죠? 임원회의에 참석하는 겁니다. 이 대표가, 그 사장님이 이 회사 전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부서장들을 모아놓고 또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 전체의 관점에서 부서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방향성을 알려줍니다. 대표가. 그러니까 부장님은 그 전체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고 오늘 우리 팀이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무엇을 해나가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밑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각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옆에 부서에서 또 유기적으로 어떻게 지금 우리 부서가 지금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밑에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통합적인 관점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 영업부서에서 큰 수주를 해왔다고 해봅시다. 큰 수주를 해왔는데 이 부장님이 아니야, 이 수주 일단 캔슬해, 잠깐 뒤로 보류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밑에 단에 있는 그 직원들은 아니, 이렇게 우리가 엄청 목숨을 걸고 이렇게 큰 수주를 해왔는데 회사에 유익이 되는데 회사의 존립 자체가 매출인데 이 매출을 거절을 해?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이 제품, 클라임이 있는 제품을 당장 시중에 내다 팔아서 소비자들이 별표를 1점만 주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다면 지금 당장 이 매출을 포기하더라도 이 제품의 질들을 더 높여서 회사 전체의 평판과 회사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봤을 때 당장 이 매출은 잠시 뒤로 미루는 게 지혜롭다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단에 있는 이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표정들이신데. 아무튼 네.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결정과 별로 조금밖에 정보가 없는 사람의 결정은 전혀 다른 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오늘의 선택이
오늘 기껏해야 100년을 사는 우리들의 삶과 지혜 앞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간극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총체적인 안목, 하나님 나라의 전체의 안목에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잠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 그래서 통합적인 안목,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진 관점 안에서 선택하는 그 선택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 특징은 가장 값진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갖게 되면 가장 값진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앞에 이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특징들을 모두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멀리 볼 수 있게 하고 깊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통합해서 가장 좋은 수를 결정하는 그러한 눈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다양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해야만 하는 우리 입장들이 있습니다. 잠언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8장 10절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8장 10절 1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은과 하나님의 훈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금과 황금 덩어리와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좁은 시야과 눈은 당연히 은과 황금 덩어리를 선택하죠. 하나님의 훈계 그까짓 게 뭐라고, 하나님의 지혜 그까짓 게 뭐라고 지금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훈계와 지식은 그에게 오늘날로 하면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보다 더 중요한 또 큰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지혜와 지식과 훈계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우리 부나 명예나 성공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면서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포함하면서 더 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한 소장농이 밭을 가는데 그 안에서 황금, 그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농부는 다시 덮고 곧장 가서 집에 가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보화를 품고 있는 밭을 산다고요. 더 큰 거를 산다고요.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진주 장사의 이야기입니다.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이 평생 모아놨던 진주, 그것보다 완전히 극진한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왔었던, 수집해왔던, 모았던 모든 진주들을 다 팔아서 극진한 진주 한 개를 삽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바다에다가 이렇게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끌어올려서 배 위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이렇게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이 비유를 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보화를 품고 있는 땅을 선택할 줄 아는 것. 진주보다 더 값진 진주가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볼 줄 아는 것. 이 비유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가 있겠지만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값진 것 하나를 볼 수 있는 눈. 가장 값진 것 하나. 그 모든 걸 다 더해도 가장 값진 것 하나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지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통해 온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다 손에 쥐어도 그것을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그분을 얻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지혜 안에 부와 재물과 곳간을 모두 채울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다 담겨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다 팔아서 지혜를 얻으라고.
그러면 그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예수님은 늘 계시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해요. 눈에 보이지만 발견하지 못합니다. 귀에 들리지만 그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거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길에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오라고 외치시지만 그 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 그리스도가 담긴 그 밭을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지혜로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믿음으로 얻은 자만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배 위에 건져 올려져서 하나님의 손에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은 자, 필요가 없게 된 자는 다시 바다에 내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값지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재물과 정의와 부와 명예와 영광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혜를 간절히 찾는 저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은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혜는 지금 우리에게 오늘 누구에게라도 다 열려 있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지혜가 살아있는 인격적 존재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오라고. 나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다고. 나에게 와서 그 모든 지혜를 가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대단한 성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부터 계셨고 온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분 안에 모든 지혜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나와 외칩니다. 나에게 나오라고. 나에게는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 믿음으로 내게 나와서 나의 생명을 나누어 갖고 나의 생명의 물을 가져가고 마시라고. 그러면 그 배에서 마음의 중심에서 솟구쳐 오르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수아가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아이와 함께 가족여행을 가려고 좋은 숙소를 하나 예약했습니다. 제가 가끔 한 번씩 했던 이야기인데 가는 길에 수아는 뒷자리 카시트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냥 앉혀놨습니다. 근데 운전해서 가는데 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아빠 가는 길 알아? 어떻게 가는지 길 알아?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이 길이 되게 울퉁불퉁하고 꼬불꼬불하고 약간 좀 산속길 같은데 이거 진짜 좋은 데 가는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뒷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제 아빠 입장에서. 근데 저는 별로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애가 얼마나 정보가 없고 잘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아니까요. 워낙 저의 지식과 아이의 지식이 갭이 얼마나 큰지 그냥 귀여워 보였습니다. 저는 수아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녀석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화려하고 편안하고 풍성한 식탁과 침대와 물놀이장과 풍경이 있는 곳인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상상 속에서나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곳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는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아빠를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게 수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가는 길에 혹시라도 쉬가 마려워서 바지에 싸지나 않으면 도와주는 겁니다. 기름값 내고 숙소를 예약하고 운전하고 휴게소에 내려서 잠시 맛있는 우동도 한 그릇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빠 또 사주고 또 먹고 그걸 누리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여정이잖아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말만 들으면 되는데 도착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그냥 내려가지고 차에서 뛰어내려가서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뛰쳐내려가지고 다른 차에 숨어있고 막 큰 차, 괜찮은 차에 들어가가지고 앉아있고 그러면 일정이 꼬이기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이 길 맞아요?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옳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있는 이 구원의 여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완성하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언약과 약속으로 딱 인쳐 놓으신 그 방식 안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사고만 치지 않으면 됩니다. 오히려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판단에 이게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냥 주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고 걸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아름답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전하시며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사랑이신 그분의 지혜가 우리를 붙들고 그곳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 선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지혜의 길과 생명의 길과 이 영광의 길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